오늘은 5월 첫 주 성찬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아이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이 등장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행하는 아들 이삭의 모습 혹시 떠올리시나요? 요셉이 청소년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갈대상자에 누인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습들,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 소년 시절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모습,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또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대화했던, 논쟁했던 그런 모습들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해요. 앞서 언급한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 양육 또 일상적인 아이들을 돌봄은 주로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 엄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지지 않을 정도로 그 오병이어를 먹고 마셨던 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무시되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아마 그들은 여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 귀엽다고 함부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면 안 되죠. 엄마들이 싫어해요. 누가 나의 아이를 만지는 거 싫어하고요.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단지 똑똑하고 유능한 랍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기회를 갖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 어른이나 랍비가 아이에게 손을 얹는 행위는요, 축복과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특히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해서 얻는 그런 축복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 모든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축복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질적인 넉넉한 생활 이런 것들로만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당연하고도 기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잊겠어요? 혹시 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었을까요? 당시 그 상황이요.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참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단순한 이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 모세 율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시험거리가 될 만큼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그리고 또한 이혼의 상황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이혼에 대한 가정,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왔겠죠. 유대교의 핵심 분파였던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율법 해석에 따라 크게 두 계파가 존재를 했어요. 비교적 온건하고 유연한 해석을 지향했던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포용적인 태도. 그리고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율법 해석을 고수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보이는 두 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힐렐 학파, 조금 포용적이고 온건했던 학파는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수치되는 일, 그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경파였던 샴마이 학파는요, 더 광범위하게 남편이 싫어하는 일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면서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었다는 거죠.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있던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시끌시끌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중요한 자리야. 니네들이 왜? 그러니까 금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꾸짖은 거예요. 오늘날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유아 및 어린이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 주로 카페나 식당 등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8세 이하,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제 미취학 아동은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13세 미만은 초등학생들은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 건드려서,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면서 부상당할 수도 있으면 이 부상당하면 매장 내에서 이 사업주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거나 뛰어다니죠.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또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가만 놔두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노키즈 존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500곳 이상 운영 중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주변의 카페나 식당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체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영업 자유 아니면 아동 차별, 이 논란이 맞서는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노키즈 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유스 존도 있다고 해요. 노스쿨 존.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들어오지 마라. 왼쪽에 커피숍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매장에 방문해서 흡연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도 뱉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니까 야, 이제 청소년들이 안 되겠다. 니네는 공손히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청소년들 오지 마. 이런 카페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써붙였어요. 49세 이상 정주행 여절합니다. 49세 이상 아저씨들 들어오지 말라고요. 왜 이런 걸 붙이겠어요? 무례하니까요. 배려가 없으니까. 뭔가 함께하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죠. 들어오기를 금하는 그런 노신천지 존. 교회는 신천지를 금합니다. 네,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무례하고 배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야, 오지 마. 이러는 거죠. 여하튼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장소, 노키즈 존, 이것을 강하게 피력했던 거예요. 애들은 가라. 과거 약장수,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 약장수가 오면은 그런 게 있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돈 내고 사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 애들은 가. 방해만 돼. 시끄러워. 그런 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통념이었어요. 아이들 쓸모없어. 괜히 시끄러워. 사회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류 여인들과 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화를 내시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온전하신 성격이신데, 온화하신 성격이신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아셨으면 화까지 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다.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는 예수님이 화를 내실 정도의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만을 선포하셨어요. 스스로 당신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그것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하심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축복을 받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실 정도로 안 좋아하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직은 없는데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좀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럼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맞아요. 그걸 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요, 아이들의 유치함, 미숙함, 무례함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철이 없고 어리숙합니다. 때론 보채기도 해요.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목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의존성, 의존하는 마음. 부모에 대한 겸손한 절대 의존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유독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부르셔가지고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작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이 어린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안 그러면 천국에 못 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일까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예배도 잘 몰라요. 전도나 선교나 봉사, 헌신도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을 섬길 줄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며 그것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높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저 뒤에 서준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밑에만 봐요. 밑에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귀로는 다 듣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듣기는 합니다. 근데 서준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예준이도 포함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서준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18장 1절이거든요. 17장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순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매우 슬퍼하며 잠깐 근심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다음엔 누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이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큰 인물이라고 여기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내심, 야, 너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교만함. 아이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슬프겠죠. 자신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높아지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성회 때 5월 달력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마음, 그 높은 마음이 있을 때는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높은 마음.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높임 받으려고 한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결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격박탈이 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에게는요, 당시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긍정적인 모델로 세우신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아이들이 천국에 자격이 될 수 있을까? 겸손은 자신을 그저 낮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높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제 생각과 제 모든 마음과 경험은 참 부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자신감,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의존의 마음, 그것은 천국에서 큰 사람, 큰 자의 특징적인 성품이 되는 거죠. 겸손과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죠.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그게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신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아이들을 모두 안수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투성이에요.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잘못, 이거는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함과 의존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성품이 바로 축복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 모두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디든 무엇을 하든 복을 받는다라고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축복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자격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이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렇게 보여도요, 예배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가운데서 가장 축복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축복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떤 일을 행하시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저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복된 아이로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걸림돌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아이들은 모두 축복의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요,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런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보시면 축복해 주세요. 마음으로도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당시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았던 엘리 제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제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변화나 결단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요, 같은 성소에 있었죠. 한나가 제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같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 비록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3번이나 다가가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 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 순수함과 겸손의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린 목동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투철한 신앙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군사들이 없었던 것 아니죠. 다윗의 형들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현실적인 위협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을 그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개 이방인으로 봤어요. 키나 용모나 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했었어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어떤 맹수들이 이 자기 양을, 아버지의 양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저 이방인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의 마음이죠. 순수함이겠죠. 근데 그것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형들은 조건은 갖췄어요. 키도 크고 늠름하고. 그런데 믿음이 멈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조건은 부족합니다. 사울 왕이 갑을 쏘는데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았고 연약한 소년이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청소년 시기에 요셉은요,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눈앞의 현실에 집중해서 요셉의 꿈, 그것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교만으로 해석했어요. 요셉은 아직 미성숙한 부분 가운데 꿈에 대한 숨김없는 태도를 보였죠. 아,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런 솔직함을 지녔지만 형들은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분노를 쌓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통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시련을 감당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형들은 그 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꿈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죠. 요셉도 청소년의 시기에 그런 험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과 다윗, 요셉 이들은요,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겸손함의 상징이 되는 존재들,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준혁이, 예준이, 서준이, 문시아, 서후, 무엇보다 겸손과 신뢰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지금 아이의 마음, 우리 어른들이 닮아야 하는 그 마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겸손함과 신뢰의 마음,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니고 지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아멘? 네, 예준이, 서준이 아멘? 끄덕거렸어요.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소유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늘 우리 실수하고 죄도 반복하고 그렇잖아요. 다 큰 어른도 부모에게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항상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일 뿐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시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세상의 악에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성경들은요, 지혜를 생각으로 번역을 해요.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은요, 아이들의 유치함이에요. 어른들도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유치한 사람들. 잠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막 주먹부터 들이대고 유치한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죠. 아이들의 유치함, 미숙함, 무례함, 철이 없고 어리숙하고 보채기하고 고집 부리는 게 아이들 보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보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계속 보채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고집 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미성숙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치한 생각이나 행동들,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유치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난 더 이상 어린애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숙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우리도 그런 미숙함이 있으면, 영적인 미숙함이 있으면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습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 아이예요. 생각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다.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싶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늘 평안함을 주고 싶다. 언제나 그렇게 너를 축복하며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아론과 제사장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범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아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 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이런 죄를 짓네요. 저 참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들,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일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니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들어가는 곳이나 나가는 곳이나 또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5월 한 달 가정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